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권에 순종하는 삶,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소제목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장했던 그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트집 잡을 기회를 노리며 그들과 함께 걷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물론 신명기 23장 25절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웃 밭에서 약간의 이삭을 줍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줄 것을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때 같으면 필요에 따른 합법적 행위였을 일들이 안식일에는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에 의하면 그날 이삭을 뽑고 비비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일이었다. 그것도 일종의 수학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학은 일의 형태로서 금지되었습니다. 또는 적어도 그들의 생각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게도 질문들을 통해 그들이 율법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로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방대한 성경 지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면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므로 그분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주 되심은 의무뿐 아니라 자유도 가져옵니다. 여기서 제자는 하나님의 자비 아래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다른 사람의 희생에 대한 비판자들의 잘못된 갈망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무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한 제자는 모든 계명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더 중요한 계명을 따르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숫가에서 경건의 시간 갖는 것을 보류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간다. 제한 속도를 어기더라도 그를 병원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 등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들, 즉 외적인 순종보다 성품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것이 다른 모든 종교적인 규정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반세겔의 성전세, 즉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세에서 50세의 유대인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받는 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신경 쓰며 약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많은 부분이 당시에 편협한 종교적 관습들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12세 때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고 누가복음 2장 49절 성전 예배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얽히는 것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을 주지하시지 않을까요? 언쟁을 원치 않았던 세리들은 안전한 길을 택하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로 26절에서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세 피난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종종 그렇듯이 당시에는 권력에 가까운 자들은 정부가 부과한 막중한 의무들을 회피했습니다. 1세기에 가이사는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듯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세금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평등 개념들이 그 시절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것을 보호했고 의무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원래 그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잔혹한 세상의 현실을 사용해 영적인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혈육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제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은혜가 그들을 강권해서 어떻게든 관대하게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뇌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한 절대적 주권은 또한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어린 아기처럼 주무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확신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의 질문, 즉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질문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님이 말씀하시자 폭풍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설령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폭풍우가 계속된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서의 한 본문이 생각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특별히 제작된 인간 소각로에서 곧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혹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믿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쓰나미가 가차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허리케인이 몰아칠 때, 토네이도가 우리 마을을 완전히 파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계획에 없는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깊이 잘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으로 누워 지내는 한 청년을 그분에게 데려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또는 그 대신에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치중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부 서기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셨다고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두 가지 예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겠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은 악합니다. 그것은 그들 주변에서 영적인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냉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둘째, 예수님의 행동보다 말이 쉽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신적인 능력, 즉 죄를 사하는 권세를 증명해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영적 필요에서 육적인 필요로 옮겨감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하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 다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는 필요들까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 한 명은 공립학교에서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필요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집을 잘 정돈하는 사람들이 또한 다른 필요들도 채움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작 와츠의 오래된 찬송과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의 2절이 생각납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존 웨슬리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모든 빈곤한 공동체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의 구원받은 삶은 또한 눈에 보이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지기의 자세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종교가 지배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은 종종 비윤리적인 유인책을 통해 개종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양식이나 일자리를 약속받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알게 되고 그들의 공동체에 경제적 유익을 가져오는 일들, 즉 일하기, 계획하기, 전략하기, 나누기 등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새로운 지체들로서 그들은 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며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핍니다. 이것은 금전거래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표입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운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신병을 극복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귀신들의 힘에서 벗어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누가복음 8장 35절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감정적,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영적 치유는 우리의 재정이나 정신적인 부분의 치유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이 세상에서 시작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될 미래의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청년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첫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 은혜로운 순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자유와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즐기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의 멍에는 쉽지만 그래도 멍에는 멍에다라고 스태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행동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주인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비유가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무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진 않으시지만 그 메시지는 충분히 명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로 4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순종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대충 보고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 일을 할 시기는 바로 지금 그가 돌아오시기 전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일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본해퍼가 말했듯이 오직 믿는 자만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 믿습니다. 아주 명백한 말씀입니다. 반세겔의 세금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뜻대로 명령하시되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보네퍼는 이것을 대가가 큰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하기 때문에 대가가 크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하기 때문에 은혜이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게 하기 때문에 대가가 크며 또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은혜이다 라고 보네퍼는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선물은 순전한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노력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은 모든 신실한 제자들에게 약속된 것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서 너희 중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우리의 행위로 그분에게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점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켄트 휴즈의 말처럼 율법주의는 자기중심적이고 훈련은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가치 있는 일. 믿는 자는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은 선택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잘 양육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